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며 예배하는 모든 무리 가운데에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주께와 엎드려 그런데
존귀하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무엇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오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걸어가신 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진히 다스리시고 역사하는 걸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걸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는 주님, 우리를 든든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이 소중한 시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나와 주님만이 교통하는 시간,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첫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오직 우리의 시선이 주께로만 향하여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 17장 찬송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영광이
35번, 시편 84편입니다.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20장 찬송을 함께 드립니다. 이 찬송 드린 다음 오늘 예배를 위해서 현경봉 집사님 기도입니다. 한
주님 감사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의 허물과 죄를 주님께 다 내려놓고 오직 주께 마음을 다하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힘든 여건 속에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백신 접종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하게 해주시고 부작용 또한 최소화되어 국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가 언제든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삶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어른들과 하나님이 자녀로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예배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꿈과 비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강단에 계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강단하게 해주시고 설교 말씀으로 성도들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타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도 코로나19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과 물질적으로 항상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 들 곳은 하늘 아래 정한 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사랑한 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네. 하나님 주관하시네. 울면서 슬퍼할 때이고 웃으며 춤출 때 있나니 사랑할 때와 평화할 때 있네. 하나님 주관하시네. 하늘 아래 하나님 정하신 때 생각 못할 놀라운 때 알 수 없어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까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전함한 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네.
춤출 때 있나니 사랑할 때와 변화할 때 있네 하나님 주관하시네 하늘 아래 하나님 전하신 때 사람이 알지 못하지만 사랑의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게 임하는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는데 얼굴이 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부사를 하나 써서 먹는 부사 말고요. 문법에서 진심으로 이게 또 이렇게 길게 돼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인사쓰지 말고 편안한 얼굴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보다 사랑하라.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섯째 주일. 보통 한 달에 이제 4주가 있는데 이렇게 다섯째 주가 있을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덤으로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덤으로 줄 때 내가 그동안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이 얻을 때가 있어요. 저 삼성 같은 기업도 그 어떤 분들의 이 연봉을 이렇게 지난번에 이렇게 발표하는데 많이 받는 분은 진짜로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거의 이건희 회장 때부터 같이 있었던 한 회장님에 대한 연봉이 이렇게 나왔는데 한 달에 3억씩 받는데 우리한테는 너무 그냥 숨도 안 나오는 말이죠. 그래 3억씩 받으면 1년에 얼마 받은 거예요? 36억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보너스, 상여비 이런 걸 다 합해가지고 1년 동안 받은 게 176억이었답니다. 그래도 별로 우리에게는 감이 안 오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연봉도 많지만 그분이 그동안에 했던 여러 일들에 대한 성과급으로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오늘 그렇게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내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이미 우리의 이 얼굴 표정이 어떠해야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되 아멘. 넘치게 채워주시고 아멘. 흘러가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은혜가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말세지 말이다. 어른들이 말세요 말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존의 질서들이 다 무너집니다. 가치가 무너집니다. 어디에다가 마음 둘 곳이 있을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도 보면 마지막 때 그때는 고통하는 때다 이거예요. 왜 고통스러워요?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무너지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무가치하게 되어져 버리니까 그때가 고통하는 거예요.
그때는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 식는다. 사랑이 왜곡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변이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좋지 않은 변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 목숨처럼 지키고 아끼고 그것을 또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까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님들, 그리고 또 우리의 예배 공동체에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맨날 얼굴을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원수 대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몸, 나를 가치 있게 여기듯이 그를 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왜곡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 가져야겠다, 내가 더 누려야겠다, 내가 더 얻어야겠다, 남을 밟고서라도, 남을 해코지해서라도 돈을 얻고 권력을 얻고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씁니다. 나중에는 자기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런 공허한 삶에 이르기까지 사랑이 왜곡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경건경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교회에는 나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있지만 그 속에 진정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부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신실함, 그 충성스러움을 버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존경하듯이 서로 이웃들과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이게 경건이. 성경에서 말하는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는 경건이 무엇입니까? 이 세속의 정신에 물들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런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사라진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마지막 때 많은 나의 필요, 나의 이 시대의 어려움, 나라와 민족, 선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뜨겁게 사랑하도록. 할렐루야. 이 사랑이 회복되고 이 사랑이 실천되고 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시죠? 교회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표현하십시오. 내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그냥 단순한 립 서비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립 서비스, 상업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연예인들이 팬들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실제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고마운 마음을 갖겠지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홀로서 외사랑, 짝사랑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이 사랑은 표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다.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 함께 PPT를 보면서 그럼 사랑에 대해서 너무 한꺼번에 썼는데요. 여러분 우리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함께 읽었던 책 중에서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이 5가지, 사랑에는 5가지의 언어가 있다,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그러면 어떻게 뜨겁게 무엇보다도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인정하는 말, 예, 격려, 칭찬, 감사, 사랑의 고백. 자,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무엇이냐? 이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말할 때에 사랑의 첫 번째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위대했던 그러한 코미디언 중에서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을 웃기는 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한 번 받으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2달을 아주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칭찬을 몇 번만 들으면 1년을 보낼 수 있어요? 6번만 칭찬해주면 1년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남이 1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저는 6번이 아니라 60번도 해줄 수 있어요. 칭찬거리를 찾아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성격이 그 DISC라고 하는 우리 디스크에서 이 I형이 굉장히 강해. 근데 이 I형은 이 인플루언스라고 해서 영향력을 좀 많이 내는. 그래서 제가 이 목회하는 데는 이 I가 강한 사람들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I형의 유형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엉덩이가 크지 않아요. 남의 얘기를 잘 듣게 해서 잘 앉아서 듣습니다. 근데 이제 이 I형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 더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강력한 원동력이 뭐냐면 격려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잘한다 없는 것까지 다 열심히 해. 근데 곡따로밖에 못하냐 이러면은 잘하는 것도 못해. 그래가지고서 말도 안 나와버려. 뭐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막 다리가 이렇게 잘한다 그러면은 제가 평상시에 올릴 수 있는 게 이 정도로 간다면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 다리가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아이고 그거밖에 못해 맨날 실수야 구멍이야 이러면은 올라가던 다리도 완전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말, 우리가 감사,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에휴 맛없게 생겼어. 보기도 그냥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음식하는 사람이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다시 그 음식을 해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음식을 보자마자 그냥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머나 이렇게 생김새도 이쁜데 향기도 좋고 먹어보니 그냥 뿅 가네. 오늘 점심 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제 아내가 요즘에 되게 피곤했는데 아마 그럴 때마다 남에게 같이 해도 되는 것을 혼자서 하면서도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것이든 간에
아이가 뭔가 하나를 했어요. 그림을 그렸어요. 내가 봤을 때는 엉뚱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향해서 야, 어느 내가 보니까 이 현대판 피카소 같다고, 이런 위대한 추상, 너의 생각 속에는 도대체 얼마나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이 있니? 여러분, 그 아이가 그 말 한마디, 부모의 그 말 한마디, 주변의 그 말 한마디로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 얘기하는 미국 뉴욕의 최초의 흑인 주지사였던 사람이 원래는 이 뉴욕의 할렘가에서 그냥 말썽꾸러기로 있었어요. 말썽꾸러기. 맨날 지각하고 친구들 때리고, 원래 그 아이들이 다 그랬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날 학교에 첫 부임해 오신 교장 선생님이 이 아이를 딱 보면서 다른 애들 다 한마디씩 칭찬을 해주는데 이 아이를 보고서 늦게 왔지요. 냄새나지요. 얼굴에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맨날 책론 받았으니까 또 오늘 무슨 책론을 받을까 욕하라면 욕해보세요 하는 그런 아주 반항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에게 손을 딱 잡으면서, 애야, 너는 손이 큰 걸 보니까 이 다음에 꼭 뉴욕 주지사가 되겠구나. 여러분, 그때는요, 백인들이 흑인에 대해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향해서 그 여러분, 손 크다고 해서 뉴욕 주지사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손 더 키우세요. 우리나라 옛날 그 만화책에 주먹대장은 그러면 뭐 대통령이겠네요.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지만 이 아이에게는 이것이 그에게 복음처럼 들려졌던 거예요. 자기 손을 보면서 내가 이 다음에 뉴욕 주지사가 된다고. 그럼 뉴욕 주지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부터 주지사들을 보는 거예요. 주지사들의 바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40년 뒤에 그가 최초의 뉴욕 주지사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격려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선생님이 모든 아이들을 정말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말 가운데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인정해주세요. 아내를 인정해주세요. 자녀들을 인정해주세요. 내 부모를 인정해주세요. 그 인정하는 말들이 그와 같이 격려와 칭찬과 그리고 또 감사와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들로 나올 때에 내가 인정받는, 여러분, 일터에서 인정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게을리 일을 하겠습니까? 더 소극적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그냥 불평하면서 일하겠습니까? 나를 인정해줘요. 남자는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에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자기의 남편을 향해서 정조를 바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칠 수 있는 것, 바로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이와 같이 온화한 인정하는 언어들로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시작. 함께하는 시간. 같이 읽어봅니다. 단순히 육체가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공감하는 것. 여러분, 현대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각자 따로따로 떨어져 살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수치적인 시간을 같이 엉덩이를 붙이고 함께하는 시간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먼저는 소중해요. 그런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대인들이 바쁘다 할지라도 주일날만큼은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식탁 공동체를 나누고 한 주간의 삶을 물어보고 그리고 또 한 주간의 생활들을 계획들을 묻고 그리고 축복하면서 기도해주고 앞서 얘기했던 격려의 말, 인정의 말들을 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비록 같이 있지만 서로 아내하고 이제 오늘 모처럼 우리 좀 같이 좀 있어보자고. 그래 같이 있어요. 그러면 얘기해봐. 그래 아내가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려면 혼자 핸드폰을 가지고서 이제 하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간혹 가다가 어디 이제 좀 바깥에 나가서 차를 한잔 마시고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한참 좀 얘기하다 보면 4인 4색으로 핸드폰을 가지고서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시간만 함께 하지 그냥 같이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때로는 부모가
아이들과 놀이를 합니다. 뭐 집안에서 여러 가지 뭐 블루마블을 하든지 아니면 아이들과 공놀이를 하든지 각각이에요. 근데 그때의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 놀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면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마음과 마음이 공감하는 거예요. 감정이 이입되고 서로의 그러한 생각들을 나눠서 아 너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너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구나, 당신의 생각은 이렇구나 하는 것들을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이 계리체포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다 할지라도 서로 공감하고 서로 함께 나누고 함께 그 생각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저 같이 엉덩이만 붙이고 앉아가지고 냉기류가 흐르는 것은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서로에게 가시방석에 두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언어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물. 상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위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선물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것이 값비싸냐, 그것이 희귀하냐,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선물 속에 그 상대에 대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소중히 여길 때 내 안에 있는 뭔가를 주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꼭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것을 생각하고 나서 그것을 전달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 한 잔이 그에게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어요. 갈증난 소자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것을 천국에서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아이들에게는 여러분 그 구호단체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는 애에게 우유 한 모금 먹여주고 백신 하나 맞춰서 말라리아에 죽어간 애에게 1,000원 백신 하나 맞춰줘서 그 영혼을 지금 잠시 살려놓는 거예요. 그럼 또 누군가가 그의 필요를 채우고 그를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외로움과 지쳐있는 사람에게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선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선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그를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가 이것을 필요로 할까? 이것을 좋아할까?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행복, 그의 기쁨, 그의 즐거움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를 행복하게 하고 그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비싼 것만을 주는 것 그것은 선물이에요. 그건 뇌물입니다. 성경에 뇌물은 손을 굳게 만든다고 했어요. 뇌물은 영혼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선물은 그 영혼을 가치 있게 하고 힘이 나게 하고 용기를 세워주는 그러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봉사.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그를 도와주는 행위는 참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각자에게 각자의 필요를 쫓아서 내가 해주는 것. 이 사람이 이걸 원하지 않는데 막 내가 해줄게 하는 것은 그것은요 스토커예요. 그것은 위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지금 너무 몸이 힘이 들어서 설거지가 필요한데 남편에게 설거지 좀 해달라고 했어요. 내가 설거지하는 사람이야 이런다면 그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몸으로 실천해 보일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할 때 바로 그것이 말과 혀로만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닌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위해서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또 사랑하는 어떤 성도가 또는 직장 안에서 누군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시간을 냅니다. 그리고 노력과 정열을 쏟아서 바로 그를 위해서 내가 몸으로 실천할 때에 거기에 예측하지 못한 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희 처갓집에 이제 우리 큰 처남댁이 처음에 이제 식구들하고 이렇게 이제 좀 관계를 형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처음에 그랬는데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랬어요. 그러다가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속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타지에서 이렇게 살면서 뭔가 항상 좀 방어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무시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결혼해서 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기하고 너무 다른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말이 거칠게 나오고 눈빛이 좀 더 까탈스럽게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관계가 멀어진 것이에요. 때로는 시부모가 너무 잘해줘도 그것을 그 시부모님들 앞에서는 아주 거칠게 말해 나왔어. 그러나 이제 본심에는 내가 때로는 남편하고 관계가 좀 별로 안 좋아서 남편 복은 없어도 시부모 복은 정말 좋은 사람. 이것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늘 얘기한다. 그래 자신도 어떻게 하면 좀 잘해줄까? 어떻게 하면 좀 잘해드릴까?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또 평소에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가. 그분이 얼마나 인내하며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가 하는 걸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그 다음부터는 음식을 하나 하는 거, 뭔가 집안에서 일들을 하는 것이 분명히 과거와는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거만 좀 달라졌더니 그것도 30년 만에 달라지고 나니까 저희 장모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달라졌어요. 며느리가 달라졌다고. 아, 사람이 착해졌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금의 봉사, 여러분 크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서비스,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바를 이제 계획하고 그리고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하고 나니까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인의 얼굴 표정도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딸이 결혼을 해서 사이를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손주가 생겨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사이를 위해서 뭔가 이제 그래도 내 딸 남편에게서는 잘해줘야지 하는 내가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거기다가 이제 쏟아보고 손주가 생기니까 사랑 표현을 하고 그래가지고서 간혹 가다가 그 딸내미가 이제 손주 이제 돌진한 아이의 이걸 이제 동영상 이렇게 또 이제 그 영상 통화를 할 때 보면 이 부부가 내가 사진까지 찍어놨다니까 갑자기 굳어있던 거 이게 안녕 뭐 이러면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게 사람이 달라졌구나. 어디에서? 봉사에서 서비스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서비스는 가족을 향한 서비스입니다. 가만히 평상시에 있던 사람이 숟가락을 한번 놔주고 젓가락 한번 놔주는 걸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뭔가 내 몸으로 움직여서 상대를 위한 그런 배려의 모습 속에서 행한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의 언어로 들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육체적 접촉, 스킨십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적절한 스킨십은 말이 필요 없는 사랑의 행위다. 여러분, 그 아동 심리학자들이 아이들의 발달 과정 속에서 부모로부터 이렇게 적절한 스킨십을 받고 자란 아이들과 전혀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만져주지도 않고 쓰다듬어 주지도 않고 잘 허깅도 않고 뭐 이렇게 키스도 안 해주고 했던 아이들을 부류를 분류해서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스킨십에 잘 익숙한 아이들은 그 육체의 발달 과정, 정서적 발달 과정,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발달 과정에서 월등하게 차이가 나게 뛰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왜 핸드폰을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먹을 때 엄마도 아이를 이렇게 감싸고 있지만 아이도 엄마의 몸을 이렇게 만지면서 이 손끝에서부터 감각으로 이 접촉에 의해서 사람은 그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또 불안과 공포에 대한 것들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손끝에 생긴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책 제목이 접촉이 사람을 바꾼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터치는 다른 사람을 용기를 주고 활력을 주고 힘을 주는 게 있어요. 감독이 지금 지고 있는 팀을 향해서 막 책망만 하고 그렇게 하면 너희들 다 잘라버리겠다고 이렇게 위협만 하는 팀하고 등을 한번 치면서 야, 끝난 게 아니야. 경기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포기하지 마. 힘을 내 하면 그 힘으로 역전을 시키기도 하고 상황을 바꿔놓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머리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 사람에 따라 다른 겁니다.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 놀라운 용기를, 아,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시대는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이성의 어른들이 이 다른 여자아이들을, 남자들이 막 그냥 만진다든가 한다, 이거는 요즘에는 성추행 같은 데 들어가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리고 또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그러나 가족일수록 더 뜨겁게 터치하고 스킨십하는 것,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게리 체프만이 얘기하는 이 사랑의 5가지 언어 속에서 얘기하는 논점이 뭐냐? 그럼 이 5가지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 여기 제 딸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둘째 아이는 선물을 주는데 만약에 꽃 이쁜 장미 한 송이를 딱 줘보세요. 싫어합니다. 굉장히 이가적이에요. 근데 제가 제 아내에게 신혼 초 때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와가지고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전도사가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싸우고 처갓집 가겠습니까? 처갓집 가까운데. 교회 가서 아니면 앉아있겠습니까? 아, 지금 싸우고 가지고 하나님 저 싸우고 하는데 이렇게 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아, 근데 집에는 들어가야겠는데 또 그냥 들어가기 또 이 체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시장에서 장미 한 송이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눌렀습니다. 제 아내가 아무 말 안 하고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문을 연 상태에서 손만 딱 내밀었어요. 장미 한 송이를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의 얼굴이 환하게 피어나면서 언제 싸웠냐는 듯 그냥 지나갔어요. 여러분 같은 선물이라도 상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제 딸에게 그냥 장미를 줬다. 왜요? 이렇게 반응했을지도 몰라요. 왜? 본인은 이걸 좋아하지 않아요. 선물을 준다면 본인이 정말 필요로 한 걸 줘야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을 인정하는 말이 나에게 사랑의 그 언어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허깅하는 것이, 안아주는 것이,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일 수 있어요. 제 아내가 첫째 애를 낳을 때 굉장히 그 산통이 심했어요. 같이 병원에 갔습니다. 힘이 드니까 저보고 손을 좀 잡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장모님이 있어가지고 그때까지는 좀 쑥스러워가지고 제가 손을 주긴 주었는데 새끼손가락을 줬어요. 통증이 덜 심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아주 심할 때 이 새끼손가락을 줬다면 부러졌겠지요.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언어가 아니었던 거죠. 그때 손을 힘껏 잡아주면서 여보, 고마워, 힘내 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더 빨리 그 진통을 끝내고 애를 낳았을지도 모르죠. 저는 비겁하게 너무 그 산통이 심한 소리가 문 밖에서 듣는데 옆구리가 결려가지고 얼른 그 아래층에 있는 기독백화점을 갔다 왔더니 그 사이에 애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 안에 사랑의 언어가 나타나야 된다. 근데 그 사랑의 언어가 사랑하는 대상의 필요를 쫓아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가? 자녀, 오늘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은 적극적으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서 원망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대접을 서비스를 하고 그거 하는데 그 한 것이 원망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은 그 상대에 대한 생각, 상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은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별을 따다 주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별을 따다 주면 그건 다 뻥이잖아요. 그걸 별을 따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가장 잘하는 것들로 신실하게 충성되게 믿을만하게 우리가 사랑하면 이 비록 마지막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더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고 교회를 힘있게 하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 놀라운 선한 역사를 일구어 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섬길 수 있음이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가 바른 사랑할 수 있는 바른 사랑의 선택과 결단이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좋은 표현이 사랑을 깊게 합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람을 살려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과 그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나라는 피지입니다. 피지, 태평양의 두 개의 큰 섬으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피지는 인구도 작고 땅덩어리도 작은 곳입니다. 그리고 또 각 종교들, 개신교, 힌두교, 가톨릭, 이슬람 종교 전시장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 시대의 아픔이 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기독교를 문화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이 땅에는 많은 이단 종파들이 있습니다. 몰몬교, 여호와 증인 각종의 이단들로부터 성도들이 보호되게 하시고 태평양 지역의 작은 섬나라들의 영적 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피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작은 섬나라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에 개신교를 비롯해서 힌두교, 가톨릭, 이슬람 등 많은 종교들, 이단들까지도 난무해 있는 곳입니다. 영국의 식민지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아픔들이 그들 안에 아직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저들이 이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독교를 다른 여러 문화적인 그러한 수용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복음, 생명의 복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단 종파들도 있습니다. 힌두교와 이슬람 같은 그러한 또 세력
장자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지의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보심이, 저들을 긍휼히 여기심이 하나님 드러난 바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나타난 바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의 삶의 별이 함께 찬양하면서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인내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리는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데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랍고 복된 사랑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 그 능력에 힘입어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의 영이 소생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높여드리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10의 하나를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여 이 고백 속에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 주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존귀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풍성한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선한 뜻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매 순간 함께 하시고 또한 지혜 주시며 은혜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삶 가운데에 선한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속에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여러 마음들 그리고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어도 주님 그 마음을 아시오니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과정 속에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터전이 복음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몸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을 조차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비전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 일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를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그 일에 주역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다음 세대를 견고하게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또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그들의 이웃이 되며 용기를 주며 함께 사랑의 언어를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주시고 영향력이 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기도하며 간구하며 드린 모든 것들대로 주여 속히 이루어주시고 풍성히 이루어주시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일마다 계획하는 것들마다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앞서 행하여 주시며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따라가게 하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선한 열매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온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십자가에서 친히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먼저 실천해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그 사랑 깨닫도록 우리 곁에서 늘 항상 알려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언어를 배워서 그것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주님 몸된 교회와 이 나라가 이 민족과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아까 했던 인사를 이번에는 좀 더 다른 표정들로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랜만에 뵙는 분들 얼굴들이 계십니다.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잘 못 뵈었었지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마음으로 뜨겁게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6월 다음 주 내지는 다음 주 지나면 우리 가나의 고경철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박경희 선교사님 가정이 일시 귀국합니다. 우리 고경철 선교사님은 전에 이제 다쳤던 무릎을 또 시술하기 위해서 오고 또 이제 장남이 미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장학생으로 이렇게 이제 그 대학원까지 마쳤는데 요번에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또 박사 과정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 서류들을 위해서 식구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또 우리 박경희 선교사님은 어머님 권사님이 올해가 이제 86세인데 우리 박선교사님이 저 볼리비아에 계실 때도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동안에도 항상 선교지에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일남 2년대 세 자녀가 다 선교사로 지금 섬기고 있어요. 정말 귀하신 분이죠.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뭐 캄보디아 말을 할 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을 가가지고 시장을 다 봐오고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냥 돈 대충 주고 이 정도에 너 팔아줘야 되고 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다음에. 그러면서도 어쨌든 언어도 불편하고 모든 것들이 불편한 가운데 있었는데 올해 이제 이 체력이 이제 다 고갈하셔서
몇 차례 소천 위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한국으로 모셔서 이제 이렇게 보내려고 해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칼럼을 보면 제가 칼럼은 오늘 좀 읽어드려야겠습니다. 좀 시간이 가더라도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선교사 게스트하우스 만들기. 오래전부터 가진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선교를 향한 꿈입니다. 첫째는 모든 지체들이 선교적 마인드로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교회를 외치며 살았습니다. 둘째는 전 교인이 선교지를 방문하고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아도 꾸준히 선교지를 방문해 왔습니다. 셋째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비록 전액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지만 4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후원해 왔습니다. 넷째는 선교사 게스트하우스입니다. 한국에 방문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숙식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대형 교회 중 소수의 교회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은 꿈을 이루려 합니다. 갑자기 저희에게 작은 빌라가 생겼습니다. 용인에 있는 30년 된 작은 빌라입니다. 이곳에 살던 세입자가 급히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낡아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힘겹게 비용을 모아 곳곳을 고치고 있습니다. 빌린 비용은 다시 세를 주어 채워야 하는데 식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캄보디아와 가나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니 당분간 그곳을 선교사님들이 사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좀 힘들지만 너무나 좋은 생각이어서 현재 선교사 게스트로 꾸미고 있습니다. 우선 박 선교사님 가정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차량은 고 의연신 목사님이 사용하던 승용차를 당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가나 고경철 선교사님은 송내에 있는 가까운 선교관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습니다.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막상 당분간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려 하니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공사가 빨리 잘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본 살림 도구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냉장고, 세탁기, 압력밥솥, 침대, 매트, 생활용품이 다 필요합니다. 간단한 것은 중고 물품이라도 준비하려 합니다. 집에 여유가 있는 물품들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지만 작은 공동체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사용될 수 있음에 기대를 갖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공사도 노예 후배 목사님이 주관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일부러 읽어드린 이유는 맨 밑에 줄에 가보면 집에 여유가 있는 물품들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랑의 언어 중에서 선물이기도 하고 또한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뒤에다가 혹시 지금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에 쓸만하거나 안 쓰는 건데 있는 것들을 저기다 뒤에다 표시해 주시면 이게 이제 이번 주 안에 교회로 갖다 주실 수 있으면 갖다 주시고 안 되면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번 딱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왜 그러냐면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거기다 다 이제 비품을 완비를 해야 월요일 날 들어와서 거기서 자가 격리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주일 날 출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실 때 이것을 또 한 주간 동안 갖다 줄 수 없어서 이미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들어오게 되니까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총회 주일로 지키고 오전 예배 때는 성찬식도 있습니다. 총회 주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혹가다 했던 총회의 어려운 교회들 총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전도를 위해서 특별히 전도 축제를 위한 말씀 나누기, 또 설교 예배 영상 나누기, 그리고 또 함께 쉐어링하기, 이런 일에 함께 힘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합시다.